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죠. 저는 여러분이 잘 아는 본문만 골라서 설교를 합니다. 익숙한 본문. 그러나 잘못 알고 있을 수 있는 본문. 오늘 이 말씀은 마태복음 24장과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종말에 대해서. 마지막 강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어떠한 일이 있겠으며 또 언제 오실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가, 그리고 종말을 준비하는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한 내용이 마태복음 24장이에요. 우리 앞에 있는 24장 12절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12절이 아니라 42절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깨어있으라. 그 말씀의 핵심이 오늘 본문의 핵심과 같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마지막 절 13절에 보면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열 처녀 비유가 나오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열 처녀 비유, 이건 우리가 붙인 이름이에요. 본문에는 열 처녀 비유라는 말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14절부터 달란트,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양과 염소의 비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주님의 왼편과 오른편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갈라놓고 마지막 심판의 말씀을 하신다. 세 가지 비유. 핵심은 다 같아요. 핵심은. 그런데 같은 핵심을 가진 말을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한 번 얘기하면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세 번, 네 번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열 처녀 비유, 10명의 처녀들 비유. 5은 슬기로운 자들, 다시 말해서 지혜스러운 자들이고 5은 미련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미련하고 무엇이 슬기로운가? 무엇을 기준으로 미련하다, 슬기롭다 판단을 하는가 하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느냐면 지금 결혼식이 이제 벌어지기 전에 신부 집에서 신랑을 맞이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으니까 흔히 말하는 신부의 들러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신부의 친구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들러리가 됐든 친구가 됐든 그것은 이 내용과는 그렇게 상관이 없는 내용이고요. 중요하지 않고 이들은 지금 유대의 결혼식 그 풍습에 의해서 유대인들은 결혼을 언제 하느냐 하면 주로 이제 밤에 하는데 먼저 신랑이 자기 친구들과 함께 신부 집에 갑니다. 신부 집에 가서 거기서 한 번 결혼식을 하고 그 다음에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와서 거기서 또 두 번째 결혼을 하고 그렇게 해요. 우리 결혼 풍습하고는 다르죠. 그렇게 하는데 그때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24장에 이어서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 마치
천국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있었던 일과 같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련한 사람과 슬기로운 사람의 차이는 3절에 보면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러니까 등을 준비할 때 이제 등에다 기름을 가득 채우고, 미련한 사람들은 그것만 달랑 들고 갔고, 슬기로운 사람들은 등에다가 기름을 채우고 또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다, 그 말이죠. 예. 그것이 본문의 내용, 아까 읽은 13절에 깨어있으라는 말과 연결이 되는 말씀이에요. 깨어있다는 것이 기름을 준비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예요. 기름을 준비하는 것. 그래서 이 주석을 보면 옛날에 제가 교회에 처음 나갔을 때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 이 기름은 무엇이냐?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는 것인데 성령을 받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구원을 못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는데 참 진부한 설교죠. 근데 요즘에도 그렇게 해석되어 있는 주석이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고 지금도 그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세상은 몇 번씩이나 강산이 바뀌었는데도 성경 해석 방법론에 있어서는 전혀 진부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다. 전혀 성령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기름 그러면 성령, 물 그러면 성령, 이렇게 도식화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건 이상한 해석이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기름이 성령이라면 뭐 기름이 떨어질 수도 있고 또 떨어지면 누구한테 빌릴 수도 있고 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성령을 누구한테 빌립니까? 빌리기는. 또 가서 다른 데 가서 살아. 성령을 또 돈 주고 살 수 있다는 얘기가 되니까 이건 전혀 말이 안 되는 해석이에요. 그런데 왜 그러면은 이 미련한 자들이 미련한 자들이라고 했느냐? 왜 등과 기름을 준비한 사람을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했느냐 하는 것은, 이것은 세상의 판단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볼 때의 판단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세상적 사고로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이 슬기로운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신랑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만약에 기름을 준비했다가 늦게 올 줄 알고 기름을 준비했다가 일찍 오게 되면 그 준비한 기름 괜히 그거 준비하느라고 노력하고 그것도 관리하고 뭐 하느라고 신경 쓰고 불필요한 짓이라 이 말이죠. 그냥 이 등만 가지고 갔다가 기름이 떨어지면 그러면 그때 상황을 봐서 그때 다시 준비하면 된다라는 합리적 사고. 이것이 세상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세상에서는 어떤 일을 할 때 효율성을 따져서 내가 이 일을 할 때 이 일에 대한 결과가 얼마만큼 효율적이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효율성이 떨어지면 안 하죠. 이 사람들도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 사고, 합리적 사고가 세상적 사고고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지혜 있는 사고방식이에요. 하나님의 판단과 세상의 판단은 전혀 다르죠.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 아무리 사람이 지혜 있다 해도 하나님의 미련한 것만 못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미련하다는 판단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은 아직 신랑이 오지 않고 있어요. 오지 않으니까 신랑이 오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긴박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오면 오는 것이고 뭐 언제 올지도 모르는 것이고 어쩌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오랜 시간 후에 올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5절에 보니까 신랑이 더디 왔었다고 그랬어요. 더디 왔다. 아마 예정된 시간, 그들이 생각했던 시간보다는 상당히 시간이 걸린 다음에 왔다. 그래서 다 졸며 잘세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슬기로운 사람들은 깨어 있었고 미련한 사람은 자고 있었다. 아니에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다 졸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그랬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 깨어있으라는 말을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깨어있다라는 얘기를 만약에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는 항상 깨어서 늘 예배 생활 잘하고 또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종교적인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된다. 또 그걸 부추기고 있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깨어있다는 말이 그런 뜻이 아니에요. 깨어있다는 말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어떤 예수님이 오셨을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종교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뭐 헌금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그래야 깨어있는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거 깨어있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여기 24장에 보면 40절에 보면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41절에 보면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두 사람 다 똑같은 상황 속에 있었어요. 밭에 있었거나 맷돌질을 하고 있었거나. 그런데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데려감을 당한 사람은 특별한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은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한 사람은 나무 밑에서 뭐 기도를 하고 있었다거나 묵상을 하고 있었다거나 성경을 읽고 있었다거나 찬양을 하고 있었다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둘 다 밭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직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일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버림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 환영을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 또 공부할 수도 있었고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을 수도 있고 집에서 가사일을 돌보고 있었을 수도 있고 그때의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평소의 삶이 어떠했는가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깨어있기로 말하면 잠 안 자고 깨어 있어야 주님 오실 때 맞이할 수 있다? 그러면 24시간 잠을 안 자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23시간 눈 뜨고 있다가 1시간 잠자고 있을 때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게 할 수도 없거니와. 옛날 1992년 10월 28일인가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예수님 오신다.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 오신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얀 옷을 입고 남녀 할 것 없이 하얀 옷을 입고 교회당에 모여서 그냥 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오시길 기다리고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산에 가서 텐트를 치고 합숙 생활하면서 직장도 안 나가고 학교도 안 가고 그저 대충대충 먹고 예수님 오실 날만 기다리면서 그렇게 했던 적도 있었어요. 시한부 종무.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 흩어졌지만 지금도 일부가 남아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으니까 예수님께 칭찬을 드릴 것이고 그저 직장 생활하고 뭐하고 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일을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버림받을 것이다 라는 생각, 아주 잘못된 생각이죠.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말이죠, 우리 신앙은, 기독교 신앙, 특별히 기독교 신앙은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지 어떤 행위를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행위, 거기다가 보태서 종교적인 행위, 발음이 잘 안 되네. 종교적인 행위. 자기 확실한 믿음도 없으면서 남 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왕따 당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뚜렷한 믿음도 없으면서 확신도 없으면서 남 하는 대로 따라하는, 남 기도할 때 나도 기도하고, 비록 딴 생각은 할지라도 기도하는 모습이라도 보이고, 또 예배 드릴 때 참석해서 뭐 성령과 진정으로 예배는 못 드리더라도 그냥 참석했다는 그 자체, 그것으로서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만족하는 거, 참 위험한 생각이죠. 그거 가지고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보면은 25장에 계속 달란트 비유도 나오고 양과 염소의 비유도 나오고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어떤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가, 그것이 핵심이에요.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가, 누가. 제가 지난 수요일 성경 공부 시간에도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이 지금 당장 죽으면, 아니 당장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오신다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제가 뭐 여기서만 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 다른 교회에서 심호할 때도 했었고,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이 얼른 대답을 못해요. 집사님,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유 당황스럽게 생각하면서, 글쎄요, 그렇게 뭐 한 게 별로 없어서,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요. 한 게 없어서. 그러니까 천국을 자기가 뭔가 천국 가기에 합당한 어떤 일을 해야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이건 전혀 기독교적인 생각이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저는 구원 받았습니다. 또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구원 받았다는 증거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예수 믿으니까요. 이렇게 이제 아주 교과서적인 대답을 하죠. 물론 성경에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으니까 그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과연 그 사람이 말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의 그 믿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인가 하는 생각해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이나 믿음이 아닌 경우가 많다, 그 말이에요.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 저는 성경 공부를 상당히 중하게 여기고, 뭐 교리 공부라든가 뭐 이런 걸 엄청나게 중하게 여기고, 시간만 있으면 그걸 가르쳐 주는데, 그렇게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쳐도 그걸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나한테서 나와서는 안 돼요. 내가 그래도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이었었고, 예배 한 번 빠진 적 없고, 교회 열심히 봉사했고, 충성했고, 11조 잘했고, 그거 구원받는 조건 아니에요. 자기가 한 행동을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다, 갈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의 근거로서 제시해야 되는 것은 성경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성경이 이렇게 약속하셨다. 성경이라는 게 약속이잖아요. 구약은 옛날 약속이고 신약은 이루어진 약속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다. 나는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야 100점짜리 대답이 되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아니면 어떻게 살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지금은 요양원에 계시지만 옛날 예수 믿기 전부터 참 남한테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우리 그러니까 어머니의 자식들은 그 당시 이제 가난할 때죠. 밥을 굶겨도 이웃집에 굶는 사람 있으면 그걸 못 보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밥을 안 줘도 다른 사람은 밥을 줬고, 우리보다도 다른 사람한테 그 베푸는 정성, 소위 말해서 사랑이 아주 남달랐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 자기 일보다 더 앞장서서 이렇게 돌봐주고 도와주고 물심양면으로 그렇게 했거든요. 사람들한테 많이 존경을 받죠. 그러다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가끔 이제 저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어머니 천국 가실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가지. 그럼 천국 가지. 내가 안 가면 누가 가냐? 뭐 이런 식이에요. 어떻게 천국 가지? 그럼 내가 옛날부터 저도 다 알아요. 그거 내가 남한테 얼마나 한 일이 많고 이거 내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믿음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지 선한 행실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너나 잘해라. 목사인 아들한테도 너나 잘해라. 내 걱정 말고 너나 잘해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이 말이에요. 특히 신앙생활 잘한다고 남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 중에 대놓고 그렇게 이야기는 안 해도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나 정도 돼야 구원받는 것이지. 저 사람 보니까 저거 말이야.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참 개가 안 나는데 충청도 사투리로 저래가지고 구원 받겠어? 구원 좋아하지 마라. 뭐 이렇게 은근히 속으로 비웃고 그러는 일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착각.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 구원이고, 우리의 구원의 보증은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지, 나한테 있는 무엇을 가지고 그것을 증거 삼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일수록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랑할 게 없어요. 내가 구원받은 거? 뭘 자랑하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도. 어떤 사람들은 보면 자기 교회 자랑을 엄청 해요. 아, 우리 목사님은 뭐야, 무슨 대학교 나오고 뭐 박사 학위도 있고 뭐. 그게 무슨 자랑거리예요. 참 웃기는 얘기죠. 예? 그 전혀 자랑거리 안 돼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 목사님은 말이죠, 얼마나 성경을 잘 해석하는지 그냥 말씀이 그냥, 설령 그 목사님이 성경을 잘 해석하는 거 그 목사님 실력 아니에요. 목사님 실력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지 뭐 머리가 좋아서 아니에요. 뭐 누구보다 더 많이 연구를 해서 절대로 그런 거 아니에요. 자랑할 게 없어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만약에 자랑할 일이 있으면 자랑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자랑하겠어요? 이 교회가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교회인데 예수님 말고 뭘 자랑하겠어요? 뭐 우리 교회는 작으니까 그런 게 없지만 우리 교회는 박사가 몇 명이나 있고 대학 교수가 몇 명이나 있고 판검사가 몇 명 있고, 뭐 서울 가면 큰 교회 가면 그런 거 자랑하는 교회 많아요. 저 서울 사랑의 교회만 해도 판검사가 250명 이상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목에 힘주고 뭐 고발당하고 고소당해서 법원에서 오라 해도 안 가요. 내가 왜 가? 우리 교회에 자기가 무슨 두목이고 밑에 있는 사람이 종인 줄 아는가 봐. 우리 교회에 내 밑에 판검사가 250명씩이나 있는데 내가 왜 거기 가? 이런 식이에요. 아주 잘못된 사고. 제가 지금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이 타가지고 물을 좀 많이 마십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여기 보면 깨어있는 자는 잔치에 참석을 했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5명의 슬기로운 처녀는 잔치를 했고 그렇지 않은 자는 잔치에 참석하지 못했다. 이것이 미련함과 슬기로움의 차이다. 그리고 이것이 깨어있다는 말의 의미다. 깨어있다. 깨어있다는 것은 신랑이 왔을 때의 어떤 모습을, 다 이 사람들은 자고 있었어요. 똑같이. 그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의 삶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뭐 수요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지극히 일부분이에요.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평소의 삶, 직장에서, 또 생활 일터에서, 아니면 학교에서, 가정에서 과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의 제자의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가?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런 거는 다 젖혀놓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한번 성경책 들고 교회당에 온다고 해서 구원받느냐?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없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에 제가 잘 인용하는 말씀에 들었잖아요. 그날에 예수님 오셨을 때 주여 주여. 오늘도 미련한 처녀들이 문이 닫히고 났는데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이미 문이 닫히면 소용이 없어요. 끝난 거예요. 상황 끝. 열어주지도 않고 열 수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주여 주여 2번씩 3번씩 불러봤자, 목이 터져라 불러봤자 소용이 없어요.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도 똑같잖아요. 주여 주여. 주님, 우리 아시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어요. 제가 목사 노릇했어요. 목사 30년 했어요. 주님 아시잖아요. 저 목사하면서 고생 많이 했어요. 가난한 교회만 다니면서. 그거 가지고 인정받을 수 없어요. 그건 하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큰 교회를 했느냐 작은 교회를 했느냐, 그것이 구원의 판가름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진솔되게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뭐 교회가 크고 작고 그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얼마나 능력이 많아서 병든 자에게 안수하면 병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가는 곳마다 내가 능력을 나타내서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그랬는데 주님이 저를 모른 척 하십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러신다고 그랬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오늘 12절에도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답답한 노릇이죠. 자기는 죽어라고 이만하면 됐을 것이라고, 아니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막상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난 널 모른다? 참 참담한 심정이죠. 이거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어요? 방법이 없어요. 여기에는 그냥 알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죠. 마태복음에 보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 말은 나는 처음부터 너희들은 내 기억 속에 없다 그 말이에요.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이다. 너희가 그렇게 한 것은 나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 자신을 위해 산 것이다. 너희의 명성을, 네가 명성을 얻기 위해서 큰 교회를 이루어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그렇게 하는 것은 너 자신을 위한 내 자신의 명예,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지 진실로 네가 나에게 충성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큰 교회 하시는 분들이 다 그렇다는 얘기는 물론 아니죠. 그게 문제예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자기 의의를 드러내면 그때부터 그건 주님한테 인정 못 받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랑할 것이 너희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말라. 오직 자랑은 주 안에서만 자랑하라.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는 예수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할 것이 있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만 어떤 나은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 자랑하고 싶어서 못 견뎌요. 나는 이렇게 했다. 남들이 부러워하거든요. 아유, 집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속으로, 겉으로는 말 안 하지만 속으로, 그거 아무나 하는 줄 아냐? 나 정도나 되니까 하지. 그런 생각을 갖는다, 그 말이에요. 교만이죠. 하나님 싫어하는 거예요. 아유, 제가 했나요? 저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이죠. 그렇게 해야 돼요. 무엇을 했든지 간에, 아무리 큰 일을 했든지 간에 그 공을 나한테 돌리면 안 된다. 그 말. 이것이 깨어있는 삶이에요. 이것이 어떤 특별한 종교적인 활동, 행위 그런 것이 아니고 어디를 가든지 이 사람은 여유가 있어요. 자신이 있어요. 두려운 것이 없어요. 그리고 이 뒤에 나오는 마태복음 25장 14절에 보면 달란트 비유, 이거 설명할 수는 없지만 여기에 보면 5달란트 중이 먼 나라로 갈 때, 타국에 갈 때 종들을 불러서 어떤 사람한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맡기고 갔어요.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거 가지고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겼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돈을 땅속에 묻었었어. 만약에 이거 가지고 장사했다가 만약에 원금까지 까먹으면 나중에 주인이 왔을 때 그 야단 맞는 걸 감당할 수가 없다. 생각해 보세요. 종이 장사를 해서 아무리 이익을 많이 남겨도 그건 자기 돈이 아니에요. 그건 주인 거예요. 종이 장사를 해서 아무리 이익을 많이 내겠다고 그거 자기 것이 되나요? 종 자체가 소유물이에요. 그런데 칭찬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를 읽으면서 또 실수하는 게 뭐냐면 이 두 종류의 사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해서 이익을 많이 남겼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일하지 않고 그걸 땅에다 묻어뒀기 때문에 책망을 들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충성해야 된다. 이거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그것도 본문의 내용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왜 칭찬받은 줄 아세요? 이 사람들이 이익을 얼마 남겼느냐 안 남겼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들은 주인이 먼 나라 타국에 갔어도 주인이 지금 현재 어디 안 가고 자기들 앞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떠났으니까, 주인이 없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편안하게. 그 차이예요. 다른 차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해석을 안 해요. 깨어있다는 말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어요.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급한 것부터 하고 신앙생활 천천히 하면 되지. 특히 고3 자녀를 두는 부모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녀가 교회를 안 나와도 말 안 해요. 왜? 대학 들어가고 나서 교회에 오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신앙보다는 공부가 우선이라는 얘기예요. 이거야말로 가장 합리적인 사고예요. 당장 급한 것은 공부라는,
대학 가는 게 급하지. 신앙생활 하루 이틀 하나? 내년에 대학 떳떳하게 들어간 다음에 교회 오면 얼마나 당당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그래.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대학교 떨어지고 그러면 오히려 사람들한테 떳떳지도 못하고 그런 잘못된 생각. 부모님들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합리적 사고예요. 그게 누가복음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있잖아요.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이 시대에, 이 세대에 있어서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지혜스러운 거예요. 급한 게 있고 천천히 해야 될 일이 있고, 신앙생활이 급한 게 없어요. 천천히 해도 돼요.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고, 내일 못하면 그 다음날 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공부는 때가 있으니까 안 된다.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목표한 대학에 갈 때까지는 교회 안 나와도 괜찮다. 빌어먹을 생각이에요. 신앙생활이요? 오늘 못한 거 내일 할 수 있다고요? 오늘 못하는 사람은 내일도 못합니다. 못하는 거예요. 공부는 오늘 안 했다고 오늘 것까지 미뤄서 내일 할 수도 있어요. 벼락치기 공부도 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몰아가지고서 한꺼번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루도 빼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당장 내일이라도 예수님 오실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무슨 미련이 그렇게 많아서 공부해라, 뭐 해라 하겠어요. 종말이라는 것은 말이죠. 종말. 이게 종말적인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끝이잖아요. 끝. 헬라어로 에스카토스. 마지막. 세상 사람들은 마지막이라는 소리를 참 싫어해요. 마지막이 되면 모든 것이 끝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되고, 자기가 가장 애지중지했던 모든 것, 취미 생활 또는 물질, 이런 모든 인간관계, 소중하게 여겼던 인간관계, 이런 거 다 끝내버려야 되잖아요. 마지막이 되면. 그래서 마지막을 싫어해요. 마지막을 싫어하는 사람일수록 뭔가 쌓아놓은 게 많아요. 이 세상에. 자기 소유가 많은 거예요. 자기하고 관계된 일이 많이 있으니까 마지막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걸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오는 거 반갑지 않죠. 예수님 오면 세상이 끝나는데, 그럼 지금까지 내가 쌓아놓은 거, 우리 가족, 내 친구들, 내 명예, 내가 지금까지 수국에서 쌓아놓은 이 모든 것들, 이거 다 물거품이 되는데 안 되죠, 그거는. 그런데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 아니,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뭘 그렇게 쌓아놓고 살겠느냐 이 말이에요. 미련 없어요. 다 금방이라도 버릴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삶이에요. 그런 자세로 사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참 믿음을 가진 사람 별로 만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옛날에는 제가 처음 교회 나갔을 때만 해도 아주 가난할 때라서 세상에 무슨 소망이 없어요. 가난하고 막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를 들어가도 월급 그거 몇 푼 못 받고 그럴 때면. 지금은 세상에 너무 살기가 좋으니까 세상 떠나기 싫은 거죠. 제가 옛날에 오살리에 가면 순복음교회에서 운영하는 금식기도원이 있어요. 오살리 순복음 금식기도원. 순복음교회에서 운영하는 건데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때만 해도
순복음교회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버스가 출발을 하는데 버스마다 꽉꽉꽉 차가지고 갔어요. 잠잘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전이죠, 소위 말해서. 그 기도원 거기서 맨 바닥에서 뭐 이부자리 간단한 거 가지고 가서 거기서 깔고 자다가, 그것도 자리가 부족하면 문 열고 나가서 뭐 통로가 됐든 뭐 바닥에 됐든 아무 데서나 그냥 자고, 그렇게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전자계산기 가지고 뭐 두드리는 사람이 있어서 뭐 하나 제가 봤더니 이자 계산하고 있는 거. 이자 계산.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빌려준 돈이나 아니면 은행에 예금한 돈의 이자.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의 암에 걸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자기 부인이 끌고 기도원에 온 거예요. 혹시나 나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을 가지고. 그러면 지금 같으면 그래도 암에 걸려서 살 수 있는 확률이 많지만 그 당시만 해도 암 하면 벌써 100% 죽는 걸로 알고 있을 텐데 벌써 한 40년 가까이 됐으니까. 그런데 거기서도 자기가 한 달 동안 받을 이자 계산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세상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는 거. 그래서 무소유적인 삶을 살 필요가 있는 거예요. 무소유. 불교에만 무소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원래의 삶이 무소유의 삶이에요. 세상에 자기 것 두지 말라. 불교에서 그런 얘기, 제가 스님들하고 많이 친하다고 그랬잖아요. 스님들이 잘 하는 말, 이런 말이 있어요. 원수를 만들지 말라. 만날까 두렵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지 말라. 헤어질까 두렵다.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랑하지도 말고, 원수도 미워하지도 말고, 미련 갖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불교에서 뭐라는 줄 알아요? 우리는 사랑할 원수도 없나니. 그래요. 원수도 없어요. 원수가 있어야 사랑을 하지. 스님들하고 얘기하면 참 재미나는, 뭐 거기도 진리가 많이 있으니까 배울 게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우리 성경을 통해서 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순간적인 어떤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평소의 삶.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해서,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른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행동하는 종이 아니라 당장 오늘이라도 주인이 와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보고받을 것을 생각하고 충실하게 살아가는 종들처럼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러한 삶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이다. 천국 가는 삶이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그러한 삶을 계속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하오니 저희들이 삶이 항상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하나님이 당장 내일이라도 오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준비하며 사는 삶,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그네와 같은 이 세상에 모든 것 쌓아두고 그것이 아까워서 벌벌 떠는 그러한 사람들 되지 말게 하시고,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서 다 초계같이 버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